달을 감상하기에는 가장 좋은 영지, 서산 간호람. 이번에는 바다를 품은 영지, 서산 간호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지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뭉쳐있는 장소를 말한다. 귀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몸은 느낀다. 좋은 기운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밝아진다. 생각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신령한 기운이다. 옛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간호람에서 달을 보고 놀다. 인생에서 몇 번이나 머리 위로 떠오르는 보름달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람 나이 60에 이르면 남은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돈 버는 일일까? 돈은 벌고 싶다고 마음대로 벌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물며 나이 60은 벌리는 나이가 아니라 거두어야 하는 시기이다. 다 팔자소관에 맡겨야 한다. 달도 여러 가지다. 하늘에 뜨는 달이 있다. 천중월이다. 그 환한 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준다. 산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달도 좋다. 산중월이다. 달을 보면서 농월도 하고 무월도 한다. 달을 희롱하는 정자가 농월정이고 달을 애무하는 동네가 무월이다. 농월은 이태백의 시에서 따왔다. 이태백은 달에서 온 신선이라고 불릴 만큼 달을 즐겼다. 망월, 보월, 승월, 여월 등 농월은 그중 하나이다. 그림자는 인간에게 깊은 상상력을 준다. 물속에 떠있는 달은 수중월이다. 하늘의 달이 물속에 비칠 때 이를 보는 것이 또 다른 묘미이다. 오죽했으면 이태백이 물속에서 일렁거리는 달을 건지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림자가 주는 묘용이다. 하늘의 달이 실체이고 물속의 달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지만 때로는 이 그림자가 인간에게는 깊은 상상력을 제공한다. 드라마와 영화의 화면발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은 그림자에서 희로애락을 느낀다. 충청도 서해안의 천수만 가운데 섬에 있는 암자가 수월의 진수를 보여준다. 간호람이다. 간월도는 예전에는 피안도, 간호람은 피안사라고 불린 적이 있다. 피안이란 불교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한다. 태안반도 남쪽에 자리한다. 저녁에 지는 석양을 보기에 좋은 지점이 땅끝마을 해남의 미왕사라고 한다면 달을 보기에 좋은 지점은 간월도의 간월암이다. 불교의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인간이 돌을 닦는 방법 16관이 소개되어 있다. 16개의 수행법으로 극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락이 어디인가? 걱정 근심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자리가 극락 아니겠는가? 16관 가운데 1관이 일몰관으로 석양을 보며 흐트러진 마음을 통일하는 것이고 2관은 수상관으로 물을 보는 것이다. 저녁에 지는 석양을 많이 보면 욕심이 떨어진다. 분노도 가라앉는다. 잔잔한 물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분노가 일 때는 물속의 달을 보라는 말이 있다. 욕심을 버리고 치솟는 마음을 다독이는 데는 석양만 한 것이 없다. 석양도 바닷가에서 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낙조가 바다로 떨어지는 장엄함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 자체로 하나의 신비 체험이다. 일몰관과 함께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게 수중월이다. 물에 비치는 달을 보는 것이다. 수중월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지점이 바로 간월암이다. 많은 바닷물이 육지 쪽까지 파고든 지형을 가리킨다. 서해안 천수만은 남북 단거리로 약 40km, 수심은 10m 이내로 큰 배는 드나들지 못한다. 바다의 광활함과 육지 호수의 잔잔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장소가 바로 천수만이다. 호수인가 싶으면 바다인 것이 호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다. 호수처럼 물이 잔잔해야만 달빛이 거울처럼 비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파도가 치면 월광이 흩어진다. 이 월광이 작은 호수에 비치는 것보다는 넓은 바다에 비칠 때 자비심이 깊어진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용서해 줄 것 같은 자비심은 광활함에서 나온다. 천수만, 물이 얕은 만이라는 뜻이다.
수심이 얕아 깊은 바다에서 오는 공포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은 간척이 되어 방조제를 따라 자동차로 주차장까지 가서 썰물일 때 모래밭을 100m쯤 걸어가면 간호람에 도착할 수 있다. 방조제가 없던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야 했다. 바다 가운데 조그만 섬 5개를 지나야 간호람에 갈 수 있었다. 아마도 1000년 전부터 간호람은 달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로 소문이 나 있었다. 정제집과 간호람 중수기를 보면 간호람의 풍광을 감탄한 글이 있다. 정제집이나 간호람 중수기는 모두 유가의 글이다. 유가적인 맥락에서는 문학적인 시상을 토로하는 경향이 있다. 문학적 표현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끌어당긴다. 반면 불가적 맥락에서는 내면 세계의 마음 공부로 초점이 모인다. 불가에서는 내면 세계로 의식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어떻게 의식을 내면으로 집중한다는 말인가?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모든 생활 환경이 우리 의식을 바깥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눈, 귀, 코, 입, 혀, 생각이라는 6개의 감각기관은 인간의 의식을 밖으로 향하도록 만든다. 정보가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도 밖을 향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행위가 모두 밖으로 의식을 날뛰게 만드는 과정이다. 독서를 하고 휴대폰을 보고 인터넷을 하는 것도 외부로 의식을 향하게 한다. 그런데 이걸 모두 뒤집어서 안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돌을 닦는 데는 반문명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도 닦기가 녹록지 않은 것이다. 내면 세계로 의식을 집중한 상태, 즉 고요함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결국엔 자기 마음이 중요하지만 고요한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의 외부적 환경이 필요하다. 일종의 무대장치라고 할까.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주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그 환경 중 하나가 달빛이 바다나 호수에 비치는 풍경이다. 달은 밤이 되어야 떠오른다. 밤은 컴컴하다. 어둠은 인간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밖이 보이지 않으므로 안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보름날 간호람에서 천수만 바닷물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진다. 도시에서는 이 고요함을 느낄 수 없다. 오직 벽으로 막힌 실내 공간에서만 잠시 고요를 느낄 수 있을 뿐. 그러나 도시의 고요함은 사방이 툭 터진 대자연에서 느끼는 고요함과 차원이 다르다. 간호람 앞바다는 호수와 같아서 파도 소리조차 별로 들리지 않는다. 밤에는 갈매기도 울지 않는다. 고깃배나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배도 멈춰 엔진 소리도 없다. 어둠 속에 떠있는 달은 태양처럼 눈부시지 않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월광이 호수 같은 바닷물에 고요히 비치는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하다. 간호람에서 보는 달은 고요하면서도 충만함이 느껴진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달빛은 은총이 내려오는 것 같다. 드넓은 바다에 내려앉은 달빛은 가슴으로 흘러든다. 마음이 차오른다. 차가운 느낌은 아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도 한없는 고요와 광활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온갖 이전투구를 해야만 하는 인간 세계의 번잡함과 지저분함을 일거에 잠재워버리는 고요한 충만함이다. 불가의 그림인 수월관음도는 간호람 앞바다에서 보는 이런 풍광을 나타낸 그림이 아닐까. 수월관음의 사전적 정의는 물에 비치는 달을 바라보는 관음보살이란 뜻이다. 인간 세상에서 맛보기 어려운 고요함과 달빛의 충만함이 겹치면 그것이 대자비로 다가오지 않나 싶다. 대자비를 상징하는 수월관음의 이미지를 표현하려면 물에 비치는 달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달의 이미지는 불교의 화엄 사상에서도 즐겨 사용한다.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 철학이 그것이다. 하나가 그대로 전부이며 전부가 그대로 하나라는 이치를 현상계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물에 비치는 달이다. 월인천강 바로 그것이다.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지상의 물에 비칠 때에는 1000개의 강물에 같이 비친다는 것. 부처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수많은 중생들을 깨우치게 한다는 뜻이다. 월인천강은 왕과 신하의 관계에도 빗댈 수 있다.
제왕과 천명의 신하는 일즉다의 관계이다. 그래서 화엄사상의 일즉다, 다즉일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명분에 딱 맞다. 불교권의 제왕들이 좋아했던 사상체계이기도 하다. 조선의 정조는 자신을 나타내는 서명을 할 때 명월만천이라는 서명을 사용한 바 있다. 임금이란 무엇이냐? 명월만천이다. 하늘의 명월이 만 개의 냇물에 비친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다. 불가에서 도가로 넘어가면 달의 의미가 또 달라진다. 달이 에너지원으로서 의미가 부각된다. 우선 달은 초승, 보름, 금음달로 변한다. 태양은 변하지 않지만 달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모습을 달리한다. 이 변화가 지상에 영향을 미친다. 밀물과 썰물이 그것이다. 달의 인력에 따라 밀물과 썰물의 시간대도 달라진다. 조수간만에 따라 어부들의 고기잡이 시간도 달라진다. 배를 타고 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이 달의 변화에 따라 정해지는 셈이다. 태양도 인간 세계의 시간표를 정하는 기능이 있지만 달 또한 인간 세계의 주기율표를 정하는 역할이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 2500년 동안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음양오행의 사상도 첫 대목이 음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음은 달이다. 달이 맨 앞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왜 앞에 있는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왜 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변하니까 그 변화가 인간 생체 리듬에 직접적으로 느껴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의 혈액도 액체니까 달의 영향을 받는다. 여성의 생리를 왜 월경이라고 이름 붙였겠는가? 달의 주기와 맞다는 뜻이다. 천수만에 떠있던 여러 개의 섬 가운데 하나인 간월도가 수행처로 주목받은 이유는 또 있다. 하나는 수덕사가 있는 덕숭산의 지기가 간월도로 내려왔다는 점이다. 간월암에는 산신각이 영험하다. 직선거리로 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덕숭산의 기운이 바다 밑에 안반으로 이어져 오면서 간월암 산신각 터로 뭉쳤다. 앉아보면 기운이 짱짱하다. 간월암 산신각은 옛날부터 영험한 터다. 바다에 있는 섬이니까 용왕각이 있어야 하지만 덕숭산의 지기가 내려왔으므로 옛날 도인들이 산신각을 지어 놓은 것이다. 간월암에 스님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식수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온다. 물의 양도 제법 된다. 여러 명이 살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인지 간월암은 벽초, 서해, 지남 스님의 발길이 닿았었고 경봉, 춘성, 효봉, 금호, 성철 스님 등 기라성 같은 도인들이 간월암에 수행의 족적을 남겼다. 인생이 허하다고 느껴지거나 화병 날 것 같은 사람은 간월암에 가서 달빛 바다를 한번 보아야 한다. 간월암은 서해안의 영지임에 틀림없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